여러분이 매주, 일주일에 여러 번도 있지만 매주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설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또 다른 면으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기도는 호흡이다, 성경은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성경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까요? 영혼을 깨운다는 얘기인데, 그 영혼을 깨운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혼을 깨운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이건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줍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도 배우고 일반 사회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세상에서 배웁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세상을 미리 예측하는 법도 배우고, 현재의 삶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세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분명히 우리는 학교에서 세계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사를 볼 때의 중점적인 포커스와 그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관점을 배워서 그 관점 속에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될 바를 알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거기서 내게 행복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세상에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거의 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세상에서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느끼는 것, 얻어도 보면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막 열심히 돈을 찾아갑니다. 근데 딱 돈을 잡고 보면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막 거기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갑니다. 막상 잡으면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세상이 약속하는 그 인생의 목표, 이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봐야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말한 대로 상실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인생을 뭘 붙들고 가야 돼? 인생에 어떤 목표를 잡아야 돼? 세상이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야.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봐야 되고, 지금 세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지금 현재의 모든 사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언제나 우리는 과거로 갑니다. 과거로 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또 가정이 위기에 처하거나 개인의 삶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했던가 하는 데서 우리 민족성을 찾고 우리 민족의 어떤 긍지를 갖게 되고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했던가 이것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제까지 같이 왔던가. 현재 있는 우리는 동떨어진 현재가 아니고 과거의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 현재가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을 모든 걸 판단하는 것도 과거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걸 알면서 현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공산당을 싫어합니까? 처음에 공산주義가 나올 때는 지식인들이 거기에 혹 빠졌어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일하고 나누는 것도 공평하게 다 나누고. 근데 막상 그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곳마다 보니까 이건 불공평의 극치도 이런 극치가 없어요. 오히려 공산주의가 있는 데마다 모든 나라가 폭망하는 거야. 경제도 망하고 이 인간관계도 전부 상실하고.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싫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보는 그 관점도 결국은 나름대로 내가 살았던 삶의 역사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사실만을 묘사한 것을 배운다 이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는 그 사실관계를 외우는 데 중점했습니다. 잘 외우는 애들이 국사나 세계사를 잘했어요. 외우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역사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의 집합체를 아는 것뿐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역사예요. 관점을 줘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역사가 필요해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시 소환이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 어떤 그 행동이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가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 네. 그래서 이제 TV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봐요. 그 바둑을 좋아하면 그냥 두면 되지 왜 그 프로그램을 보냐면, 나보다 엄청 잘 두는 사람이 두는 거가 거기 두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해설이 있잖아. 왜 저기에 돌을 놓는가, 이 해설을 듣고 보면 그 사람이 그냥 하나 딱 놓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게 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재밌어요. 근데 그걸 바둑을 모르는 우리 집사람은 제가 바둑 채널 딱 틀면 방으로 들어가. 그 안에 그 재미를 모르는 거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재밌는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야. 왜 운동 경기 구경해요? 직접 자기가 하면 되지. 훨씬 잘하는 사람들의 묘기가 재밌고 거기에 왜 저렇게 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삶의 관점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세상이 주는 온갖 불안과 고민과 이런 거에 같이 빠져요. 그런데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는 나는 반석 위에 서서 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새로운 관점으로 무엇이 진짜 귀한지 깨닫게 되고, 세상이 귀하다는 거는 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불안한 것들이에요. 그거 잡아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귀하다 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장 안식의 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의 스토리가, 성경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매일 읽으면서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메뚜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젊은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보니까 아주 술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술 속에 빠져 살아요. 도저히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막 당신과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남편이 자기 짐을 다 싸들고 나가버린 거야. 깜짝 놀랐죠? 보니까 모든 은행에서 그 가족의 예금 다 인출해가지고 갔어요. 막막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여자분에게는. 어쩔 줄 모르는 그녀가 결국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깊은 구렁텅이에 지금 3번째 빠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목사가 무슨 말 해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해결책을 원합니다. 근데 해결책을 줄 수 없는 때가 훨씬 많아요. 옆에 앉아서 요나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가 깊은 물속에 빠졌을 때 어땠을까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때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요나가 지금 내 기분일까요? 그러다가 노아의 이야기를 또 시작을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 받고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홍수의 날을 기다렸을까요? 같이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만약 노아라면 홍수를 기다렸을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홍수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거잖아. 뭐가 방주를 짓고 그것을 준비하긴 하지만 사실상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의 환경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기와 함께 알지도 모르고, 그 마을의 친구들도 다 있을 것이고, 자기의 생활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있지만 노아도 홍수가 오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수없이 많은 문명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 문명들마다 홍수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홍수가 있었던 그 스토리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전부 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각각의 민족들마다, 문화마다, 문명마다 그런 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왜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냐고요. 왜 우리는 로마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그 중에 오직 한 십자가에만 우리가 눈길을 주냐고요. 성경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홍수가 있었다, 그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 있다니까요. 노아의 홍수에서는 왜 홍수가 있었느냐?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홍수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또 하나는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에서 나타나요. 100여 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고. 100여 년 동안 심판이 이거 방주 다 지어지면 심판이 있을 거다, 이것을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했는데도 그들은 안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믿는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노아의 홍수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을 같이 그 자매와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노아도 홍수 전에 이 세상에 물론 죄가 많지만 죄가 많은 가운데서도 거기서 노아가 계속 더 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후의 세계라는 것은 불안하거든요. 불확실하거든요. 누가 홍수를 좋아했겠어요? 노아가 좋아했겠어요? 더군다나 방주 속에 들어가 모든 짐승들 암수 7산씩 2산씩 다 들어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간이 주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노아는 기뻤을까요? 제 생각엔 괴로웠을 거야. 그 온갖 동물의 냄새, 똥 냄새, 뭐 별게 다, 그리고 냄새 빠져나간 환기구도 별로 없어요. 제일 위에 창문만 조금 있을 뿐이야. 밖은 비가 억수로 쏟아져. 처음에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고 나서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데 그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자기 알던 사람이 다 와요. 오면서 방주를 아무리 두들겨도 열 수가 없어요. 이미 그건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는 40일을 빗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40일 동안 일지 안 일지 몰라. 그냥 비가 계속 오는 시간이 계속돼요. 그리고 비가 그쳤는데도 150일간이
망망한 물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물이 마를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기분에는. 근데 이걸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분쟁 중에 있을 때 생각이 나요. 분쟁이라고 지금은 돌아보니까 7년이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언제 끝나려 예상도 못하겠고 계속 수십 년 갈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러면서 견디고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노아도 그랬을 것 같아.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고 살았을 거야. 단지 하나. 지금의 현재 삶이 힘들지만 방주 안에 있는 건 감사했을 거야. 방주 안에 있는 거는.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자매가 거기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도 교회가 있으니까 살아요. 근데 교회가 없다면 이때 완전히 세상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괜찮죠. 우린 이미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정말 삶이 괴로운데도 여기에만 삶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 자매에게 목사님이 아무런 해결책도 준 게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 노아의 홍수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스토리에서 보고 나니까 견딜만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데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황망한 어려움을 당했고 또 겪었고 이런데 믿음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 있어서 견디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성경에서 오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 방주 속에 있는 노아를 보면서 지금 내 심정하고 똑같구나 같이 느끼면서, 그렇지만 거기를 보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40일도 끝나가고 120일도 끝나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몰라. 그럼 우리도, 나도 결국 그런 날이 오겠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7년간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요, 그때를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견뎠는가 싶기도 하고, 끝이 있네?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실제 느끼잖아요, 우리가 같이. 근데 노아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속에 아직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삶의 그 주소가 그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해결책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지 못해요. 그냥 모르는 인생이야. 그리고 세상에서 이걸 얻으면 행복할까 느끼는 걸 잡을수록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참된 해결책을 주고 인생의 목표를 주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현재 위치를 알려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주는 목적이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될지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내가 찾아야 될 행복이 무엇이고 어느 것이 진정한
자유함인지도 알게 해주고, 세상에서 내가 뭐가 제일 귀한지 그 귀한 것을 잡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값이 잘못 매겨져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노력과 이걸 다 해서 세상이 귀하다는 거 딱 잡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성경에서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잡기 시작하면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가장 정말 귀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진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뭐 썩었다, 뭐 했다, 뭐 위선자들이 모였다 얘기하지만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이 세상에 진짜 들어가는 해설을 들을 길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진짜는 뭐가 돌아가겠는지 해설을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매 주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명을 얻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교회 말고는 못 들어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그런 면에서 그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준 거야.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어느 한 선교사가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복음은 마치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서 밥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밥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복음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곳을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밥을 얻을까, 저기서 밥을 얻을까,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다 헛거라는 거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의 양식이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영혼의 거지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진정한 배부름,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성경의 역할이 바로 그런 면이 있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이게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때 설교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왜 힘드냐면 막 교회 처음 부임해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몰라요. 근데 점점 오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점점점 설교가 힘들어진대요. 왜 힘들어지냐면 성도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그랬어요. 뭐 그들이 마음에 찔린 것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에 이제 찔리는 것인데,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란 내용이 근본적으로 마음을 찌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마음을 찌른다는 것이 좀 우리말로는 좀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cut to the heart라고 돼 있어요.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복음의 역할이 심장을 찌르는 면이 있다니까요. 복음의 기능이.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어떤 기쁜 소식이요?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게 인정되기 전에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설교에서도 제대로 기쁜 소식을 증가하려면 항상 먼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이러한 죄인 저러한 죄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매 시간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 심령에 내가 잘나고 내가 뭐든지 잘하고 내가 능력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깨져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 그것뿐이에요. 속이 더럽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 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번 모일 때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복음이니까.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를 한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얘기 안 할 수 없다니까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형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당신을 건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내가 왜 사형수냐, 내가 왜 죄인이냐, 여기서 반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상대편의 반발을 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정말 힘들게 어쩌다 한 번씩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친했던 친구 하나가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너 앞으로 그 말 하려면 우리 만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집은 절을 지은 집이에요. 세상에서도 잘 나갔어요. 검사장까지 했으니까. 근데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의료사고 나서 떠났어요. 다른 친구도 그래요. 복음을 얘기하면 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싫은 거야. 왜 기쁜 소식인데 그들이 듣기 싫을까? 증거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요. 복음의 본질 때문에 그래. 죄인한 걸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걸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 듣기를 원한다 하지만 진짜 좋은 설교는요, 마음속에 거부감이 많아요.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좋은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좋은 설교는 마음에 부담이 가고 튕겨요. 내게 상처를 줘, 심장을 찌르는 게 있어요. 어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던 그 목사가 이 설교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미국 교회요, 인종차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려고 먼저 그 인종차별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인종차별이가 또 편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해서 설문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4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인종차별 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4주 뒤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놀랍게도 설교하기 전보다 설교한 이후에 성도들의 인종차별에 관한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이상하죠? 더 강해졌어요. 더 심화됐어요. 인종적 편견이. 왜 그럴까? 하고 조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본 결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된다, 서로 편견 없이 봐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 인종적 편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거야. 누른 거야. 겉으로는 아무 편견이 없이 대한다는 걸로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4주에 걸쳐 연속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인종적 편견이 다 올라온 거예요. 의식의 세계로. 그러니까 겉으로 맑고 깨끗한 호수도 막대기로 그 밑에까지 쑤셔보면 속에서 완전히 진흙탕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야. 그렇지만 그 작업이 있어야 그 밑바닥까지 청소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진화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공한 거야. 그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냈으니까. 진리는요, 성경적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도 하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삶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면 공격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전혀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찌르는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 복음이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10장 32절부터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인하는 것이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전도, 이게 다 있잖아요. 시인하는 것이 꼭 말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34절부터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소리예요? 안식을 주러 왔다고 했는데 검을 주러 왔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무슨 말일까요? 아니, 서로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게 복음의 기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온 집안에서. 그런데 그 집의 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어. 그래서 이제 전처럼 살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그 딸이 변화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남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찔러요.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족이 다 도둑놈의 집안이야. 함께 힘을 합해서 도둑질하고 살아. 근데 어느 날 그 집 딸이 하나가, 이제부터 나 이 일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도둑질 손절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그럼 집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이놈의 기집애가.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핍박이 들어가겠죠. 그 전까지는 함께 도둑질하니까 몰라요. 우리끼리 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둑질 안 할 거야 하니까 갑자기 그 자체가 이 나머지 가족 일원들에게 도둑이라는 개념을 더 심각하게 심어준 거야. 그럼 나는 도둑이네?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거야. 있는 자체가, 도둑질 안 한다는 그 딸이 있는 자체가 온 가족들에게 내가 도둑이라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어코 같이 도둑질을 같이 시켜야 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전에는 이 믿는 청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대개 군대에서요, 옛날에 주일날이면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역병으로 차출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쫄병이 교회를 가고 나면 그 위에 선임이 할 수 없이 사역병으로 끌려가야 되고 온갖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쫄병이 군대 가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 핍박을 받아요. 근데 핍박을 하는데 그 내무반에서 그 쫄병 군대 가는 걸 핍박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고참은 옛날에 자기 쫄병일 때 교회 가지 마 할 때 자기 교회 안 간 거야. 자기 교회 안 간 거야.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어느 날 그 밑에 쫄병이 오더니 자긴 기어코 교회 가겠다는 거야. 그 쫄병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던 게 이 쫄병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워지지. 기어코 이 친구도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돼. 그게 더 심하게 핍박을 해요. 또 예수 믿는 청년이 군대 가서 또 핍박받는 게 뭐냐면, 내한테 회식할 때, 술 마시러 갈 때 안 마시면 또 핍박당합니다. 그 중에 또 예수 믿는 고참이 더 핍박한다니까. 자기는 쫄병 때 마셨거든. 근데 걔는 안 마신다 하니까 자기의 잘못이 더 드러나는 거야. 그게 괴로운 거야.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믿는 상태로 걸어다니면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나의 더러움, 나의 부질없인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예수님 믿는데
부모나 자식들이나 이 가족들이 계속 찔림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게 괴로운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요. 물론 사랑하지. 근데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자꾸 적이 되는 거야. 적이.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게 너무 괴로워요. 그들의 사랑은 받고 싶은데, 나도 그들과 사랑하면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을 택하라는 거죠. 그게 마치 처음에는 부모보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로 보이죠. 그런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부모나 내 사랑하는 자식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그러잖아요. 비행기 비상시에 이 비행기 그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신부터 먼저 쓰라. 그게 지침이에요. 당신부터 먼저 쓰라. 먼저 산소 마스크를 내가 써야 옆에 사람들 산소 마스크를 해줄 수 있어요. 대신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써야. 애들 먼저 씌운다?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씌울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 시각하고 똑같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 믿어야 돼. 제대로. 그들이 괴롭게 할지라도, 그들과 내가 적대관계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믿은 다음에 그들도 생명으로 이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되어 있다니까. 복음이라는 자체가 당신 죄인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50년이 된 사람도 이 복음이 똑같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의 찔림이 필요하고, 안 믿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서 마음의 찔림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복음이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요, 말과 지혜로 하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의 죄 때문이야. 당신의 죄 때문이야. 그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복음이 출발합니까? 그렇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묘하게 그 안에 능력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다수의 사람은 다 돌아갔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봐요. 4땅 중에 3땅은 다 열매를 못 맺잖아. 그런데 믿게 되는 소수를 통해서 복음 마치면 흥황한다니까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흥황한다고요. 부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새생명주에 초청을 할 때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십시오. 부디 이 은혜가 있는 오늘 새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